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의 대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그 거라사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사역과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유대인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거라사라고 하는 이 이방인 지역의 대표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주위에서 살고 있었다.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다. 그 귀신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이었다라는 것도 충격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셨고, 그 전쟁을 미루지 않으셨고, 특별히 그들의 수가 2,000이나 더 되는 이 돼지 떼와 비교될 만큼 재산상 큰 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들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예수님이 이 지역을 나가시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떠나시도록 요구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오셨다라고 21절은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호숫가에서 앞에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셨고, 이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설명이 없고, 도착하셨고 그 해변가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설명을 하므로 왜? 라고 하는 의문을 조금 남겨줍니다. 지금 말씀하고 호숫가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호숫가에 계신 이유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함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신 것이 마치 22절에 이어지는 회당장들 중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을 기다리신 것처럼,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청을 듣기 위해서 호숫가에서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그의 딸이 죽어가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 저희 집에 와서 저의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청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그 어떠한 답변도 안 하세요. 어떠한 딸의 증상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대화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고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던 중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시며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동안, 잠깐이지만 그동안 그 지체하는 동안 딸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내용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두 가지 사건이 물려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한 사람은 12살 된 소녀라는 점이고, 또 한 사람은 12라고 하는 숫자가 공통점인데, 12살 된 딸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리고
죽은 소녀와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또는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외면할 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보다 죽어가는 한 사람 또는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여인을 고치시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 가운데 밝히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예루살렘에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 장정 10명 이상이 되면 그 지역에 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크기는 뭐 물론 하고 크든지 작든지 간에 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이 회당의 기능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을 세웠는데 이 회당이 당시에는 지역 공동체를 이끄는 유지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므로 뭐 공무원이라고 설명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존경받는 그런 직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가 회당장이 된 지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4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래서 AD 한 70년, 주후 70년경에 마가복음이 쓰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랬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설명이 지금 40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거예요. 그때까지 야이로가 살아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 이 초기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되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것은 이름을 밝힘으로 인해서 그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밝힌 것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와 같은 경우처럼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힌 치유자, 피치유자의 가족이나 피치유자의 이름을 밝히는 예가 흔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가 초대교회 또는 초기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이름을 밝혔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사실 믿음이 없어요. 회당장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 예수님을 믿고 왔다라기에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 대한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나 또는 이 병행되는 마태복음의 기록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야이로의 믿음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밝혔다라는 점은 그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자신의 딸이 죽은 자신의 딸이 살아남과 동시에 그의 믿음이 정말 다른 제자들 못지않게 대단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드린 대로 야이로의 간청에 대해 그 어떠한 반응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만 그와 함께 가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며 애워싸 밀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 역시도 이 여인, 등장하는 혈루증 여인이
뒤에 따르고 혈루증 여인이 그런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만 따랐다면, 제자들만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냥 얼굴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까이 가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라도 채면 분명히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피를 흘리는 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연약한 상태에 걷기도 힘들 만큼의 그런 그 질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미리 이 여인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간청과 이제 곧 등장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이런 적극적인, 다시 말하면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셔서 딸만 살려줄 수 있다면 회당장이라는 신분도 자신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다만 수치와 명예라고 하는 1세기는 수치와 명예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껏 쌓아 올린 그 명예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는 그 과정에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 야이로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 집안 친척들에게도 수치가 돼요. 그것을 감안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엎드리게 된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는 요구와 그 결과 자신의 딸이 건강해지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의 설명을 통해서도 그는 이미 딸을 위해서 딸만 살 수 있다면, 딸만 살아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아무런 것도 그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의 집을 향해 가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모습은 이 야이로에 대한 적극적인 그 모습과 예수님을 만져야 된다. 비록 그것이 들통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과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밀치고 애워싸고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다니는 사람들과 극적인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 그리고 능력, 그리고 은혜는 분명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려놓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기적과 은혜를 낳았어요.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나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 또한 아주 간략한 내용이지만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반영이 됐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또는 능력과 기적을 원한다면 이런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나 야이로와 같은 적극적인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런 믿음과 행동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또 8월 그리고 9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